오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 봉독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Today's Bible reading is from the book of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2 to 18. Now we ask you, brothers and sisters, to acknowledge those who work hard among you, who care for you in the Lord, and who admonish you. Hold them in the highest regard in love because of their work. Live in peace with each other. And we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warn those who are idle and disruptive, encourage the disheartened, help the weak, be patient with everyone. Make sure that nobody pays back wrong for wrong, but always try to do what is good for each other and for everyone else.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 지내시죠? 2주 전에 교회 7주년 감사예배 또 잔치 잘 마쳐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공동 담임으로 세워주셔서 여러분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감사로 오셨던 전국진 목사님 황망하게도 갑자기 천국에 먼저 가셨죠.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모님과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전불감증 이거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영화들을 보면 이 주인공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요즘 영화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 버스를 운전하셨던 집사님도 전혀 벨트를 안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물론 뭐 평생 버스를 운전하시고 사고도 없었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하셨겠지만 뭐 운전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버스를 레이싱카처럼 운전을 하고 전국에 모르는 길이 없어서 어느 길이 더 빠르고 어느 길이 더 좋은지 다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집사님표 내비게이션을 출시하라 옆에서 그랬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헬멧 없이 자전거 타던 버릇 때문에 깜빡하고 마트에 그냥 갔더니 어떤 분이 너 벌금 엄청나게 낸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보통 이 선진국일수록 이 안전수칙 같은 것이 엄격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까? 보호장구를 해도 자전거 타거나 오토바이 타고 넘어지면 다치는데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큰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 목사님도 안전장치를 좀 하시고 보호장구를 갖추고 하셨다면 그렇게까지 다치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이죠. 조금만 더 조심하고 잘 준비하셨다면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더 오래 전하고 선교사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이나 자세가 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일이나 일상생활에서 이 사소한 안전 규칙들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 또 강단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설교되는 것들 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미루거나 무시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큰 죄, 작은 죄 이런 설교들 많죠. 큰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피하니까 잘 안 지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주일엔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스스로
에이, 뭐 영상으로 보면 되지. 귀찮고 피곤한데 뭘 교회까지 가나. 물론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면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죠. 골방에 혼자 있거나 심지어 감옥에 독방에 갇혀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작 하나가 혼자 타는 것보다 장작들을 모아 놓으면 시너지 효과로 몇 배 잘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면 훨씬 더 감격적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 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돈이나 시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 없습니까?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성도답지 못한 그런 사소한 언행들, 그런 것들을 방치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도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집 차고가 원래는 차도 세우고 우리 주희랑 탁구도 치고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이 사소한 짐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선풍기 고치고 이런 거 하니까 나중에 고쳐야지, 또 나중에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막 나무, 합판 이런 거 집어넣었던 거 쌓여서 이제는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청소하니까 오면 피곤해서 자꾸 미루고. 잘 채울 수 있게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미루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들, 스스로 이것은 사소하고 작다고 판단을 해서 미루거나 무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아주 작은 틈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들,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실천하도록 애쓰고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2절부터 약간은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권면들이 쭉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첫 번째,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12절 13절에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아멘.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그 강남중앙심내교회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라고 불릴 때에도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 같이 계셨죠. 그러니까 철부지 어린 아이였던 저를 아시는 그분들이 저를 나중엔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존중해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이 제게 양분이 되어서 제가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셨고 양육하시고 지도하셨던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시고 가능하면 존경을, 사랑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말씀 가르치시는 최춘식 목사님, 또 최여인 전사님, 매주 아이들과 씨름하는 주현숙 전사님 수고를 알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저의 수고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어떤 지체에게 얘기했는데
설교자를 존중하는 것은 그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이 계속 들죠. 마귀가 틈타니까. 졸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무릎을 꼬집으면서라도 집중하고 잘 들으시면 피차의 격려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선 이 교회당에 오시는 것이죠. 아프거나 일 때문에 오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제 1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밤에 너무 늦게까지 놀거나 주일 아침에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와서 설교 시간에 졸고 앉아있으면 목회자를 낭만케 하는 것이고 사탄은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첫 방법은 첫 번째가 말씀을 잘 듣고 자주 얼굴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 다음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잘 취하고 성장하시는 것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더 가까워지고 교제도 잘 되겠죠. 조금은 사소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좀 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교회 가족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 이 말은 규모 없는 자, 또 제멋대로 사는 자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원어 아닥투스라는 말은 원래 군사용어로 낙오한 병사에 대해서 쓴 말이었다고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낙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부대의 진행이 지체가 되지요. 또 모팟이라는 신학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신세나 지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구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훈계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한번 이 신앙생활의 규모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게으름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몇 마디를 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보다 세상 영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권계를 하려는 사람이 먼저 기도로 잘 준비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귀찮다고 방치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강아지나 고양이가 가출을 했는데 귀찮다고 그냥 방치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하물며 애완동물도 집 밖에서 방황한다면 애타게 부르면서 찾을 텐데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우리가 아닙니까?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권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권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몸이 건강하게 태어나죠.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 피고 술을 마셔도 80, 90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늘 감기 걸리고 크고 작은 병치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더 약하게 태어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앉죠. 그리고 자라면서 조금씩 연단을 받고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지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들 일제시대 6.25 전쟁을 겪으셨던 그런 분들은 뭐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 이후 세대들 중에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이 폭우만 와도 입이 축 처지고 바람 불 때마다 흔들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분들을 볼 때에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심 어린 격려가 나오겠죠. 별일 아닌 것 같고 저러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고운 말이 나갈 수 없겠죠. 또 힘이 없는 자들, 여기선 영적인 것으로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파워가 부족해서 늘 악한 영들의 장난에 시달리거나 여러 가지 시험들에 잘 드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영적인 용사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부터 훈련을 받는 것이죠. 자기가 그들보다 영적으로 강하고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조금이라도 먼저 간 사람이라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더 격려하고 더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얻고 더욱 튼튼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세 번째, 선행에 관한 권면이죠.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원죄로 타락된 우리 인간들 마음에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슈터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베테랑 저격수에게 대통령 저격범을 잡아달라고 속여서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영화죠. 거기서 겨우 살아남아서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청문회에 붙여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자 그 보스부터 싹 다 쏴 죽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법. 이 동해보복법이 언뜻 들으면 잔인한 것 같지만 당시는 법은 멀고 주먹이 앞서던 시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를 다치게 했다고 어린 소년까지 그냥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악한 일 조금 당한 것에 대해서 몇 배로 악한 일로 갚으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한 것보다 더 악한 것으로는 갚지 말라, 이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죠. 당시에는 한 대 맞은 것에 대해서 딱 한 대만 때려도 잘한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 기준과 수준을 완전히 뒤집고 높이셨죠. 산상수훈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지역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곳마다 동해보복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그런 의식들이 생겨났죠. 진실한 신자들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화, 영상 이런 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잘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런 것을 보고 게임을 한다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삶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보다는 조금 사소하게 생각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교사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교회의 가족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혹시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스스로 사소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우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소하게 생각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뇌나 심장이 혈관이 막히고 터지고 또 그렇게 사소하게 생각했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들은 혹시 우리 보기에 사소해 보일지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더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실천하여서 더 복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송 목사님, 사모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나눈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매너교회 부흥을 위해서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삶 가운데
생활하고 주님의 불쌍히 이해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시고 그것을 통쾌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 오늘도 선으로 예수가 말씀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우리 다스리시고 교회와 이게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 하나님의 여행을 보면서 모든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여행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예배함과 우리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소하다고 생각되기 쉬운 것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세태를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들을 따라 사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매너교회 주님 은혜로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수리하는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을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함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우리가 주님 뜻을 따르며 살도록 붙들어 주신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시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실천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가 우리셔서 우리가 관계된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